에 대해서 지금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비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 또 혹은 부르심의 소망이라, 또 표대라, 뭐 이렇게 비전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비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했을 때 잠언에서는 그걸 묵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묵시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대조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성경이 또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또 이렇게 묵시, 뭐 계시 이런 것들은 너무 익숙하게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비전과 관련되어지는가 하고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죠. 근데 비전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묵시를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것이죠. 그거를 또 말씀으로 이렇게 대차해서 쓰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에서는 지식, 근데 그거를 히브리 성경으로 히브리 성경으로는 다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험되어진 지식,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지식, 이걸 가리켜서 다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잠언이 아니라 말라기서에서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백성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비전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래서 어떤 비전의 다른 표현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다양하게 보여질 수 있는 사례들을 이야기를 했죠. 다트, 지식, 묵시, 혹은 또 말씀, 혹은 또 부르심의 소망, 하늘에서 비친 것, 또 달려나가야 할 표대, 뭐 이런 것들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러면 이 비전의 어떤 종류라 그럴까요? 다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어떤 방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으로서의 어떤 목적으로서의 비전이라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자주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예를 들면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 또 그 찾아진 백성들을 정결한 신부로 이렇게 예비하고 단장하는 것, 이걸 이제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한 시대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얘기할 때 예를 들면 한 세기를 한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100년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한 세대로서의 비전이죠. 한 세대로 잡게 되어지면 30년 이렇게 보죠. 예전에는 그걸 좀 길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한 30년으로 이렇게 잡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한 세대 혹은 한 세기를 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비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그 비전의 종류를 얘기할 때 그런 그 비전을 보고 교회가 동참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한 나라나 한 국가가 그 비전을 붙잡고 나가야 할 어떤 필요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 종류로서의 비전은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또 한 세대를 보시고 허락하시는 비전이 개인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혹은 개인이 그 비전을 어떻게 동참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각 개인에게 부어지는 비전이라는 거죠. 요건 이제 규모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축소되어지고 구체적이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 앞에 교회가, 개인이 어떻게 동참해야 될 것인가, 혹은 한 세기, 한 세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한 세대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그 일에 한 개인이 혹은 한 교회가 혹은 한 단체가,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들이 있고, 그 성교회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연합하고 있는 세물교회 성교회, 또 우리 교회, 혹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각자가 이 비전 앞에 어떻게 동역하고 어떻게 동참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혹은 한 단체를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비전과 한 세대를 보시고 허락하시는 비전을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 동참의 길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동참하는 어떤 방법이라 할까요? 그 동참하는 어떤 그 열정이라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에 이 그 비전의 종류들, 그럼 우리는 지금 궁극적인 목적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한 세대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있고, 그 지난 세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은 뭐냐면은 이게 부흥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흥으로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임재와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흥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세대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과 관련시켜서 이 언제부턴가 모든 교회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캐치프레이즈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이 어떤 방향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걸 인식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누군가는 보았고 누군가는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니까요. 그 집중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일하고 계시구나 하고는 지금 그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든요 또 어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개인을 보면은요 전부 다 다음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일하고 있고, 또 우리 그 성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이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 비전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요 2000년 그 후반, 그러니까 2010년 전후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게 하셨고, 또 리더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또 시간을 쓰고 물질에 쓴 것에 비례해서 많은 열매들을 이렇게 또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들의 한 그 뭐랄까요, 그 핵심에 군 선교가 있었고요, 학군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대학들이 이렇게 지금 한참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참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또 한 부분을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지 않을까 싶을 때, 그건 뭐냐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인식하고 돌아가는 건데, 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냐면 결국은 선교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교회 것들이 이제 선교적인 교회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선교적인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선교적인 교회라는 건 따로 없어요. 그냥 교회고 교회의 본질인 거죠. 근데 그 본질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진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요 선교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선교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맡겨진 그 본질적인 사명으로서 그걸 감당하는 교회, 이걸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죠. 그럼 이런 선교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단지 이 복음이 사람의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 복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구속하고, 그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에 눈을 열고 이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곳에 우리의 모든 그 뭐죠,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선교적인 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의 그 다음 사역들은 바로 이런 본질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상당히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방향이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또 어떻게 동력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서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보다 분명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비전의 종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비전, 한 세기 한 세대를 바라보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그 개인 혹은 교회가 그 한 세대와 또 한 궁극적인 목적 앞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를 보시고 주시는 비전, 어떤 요런 종류들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비전의 종류들을 조금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비전을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궁극적인 비전을 얘기하면 여러 차례 들으셨잖아요. 제가 워낙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진 얘기예요. 근데 이 뭐 구원은 하나님 원래적인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망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누누이 또 우리가 구원의 문제도 살펴보고, 그래서 또 주일날 오후에는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오늘 좀 더 보기를 원하는 거는 이제 정결한 신부이죠. 정결한 신부라는 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같은 데 보면은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혼인 때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가 혼인의 때냐면은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을 때라는 거죠. 근데 그 아내가 여기 누구를 가리키느냐면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자녀를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아내인데 그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단장하고 스스로 성숙한 어떤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죠?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옳은 행실은 뭐냐면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의에 동참하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삶의 자리를 추구하는 이제 그러한 교회를 정결한 신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정결한 신부, 교회가 스스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에 그때가 혼인의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성숙의 때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새 하늘 새 땅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던 어떤 그 땅과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즐기고 혹은 이 땅에서 이렇게 알고 있던 것들도 그곳에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뭐냐면은요, 연속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에서는요, 여러분 그곳에는요,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는데 축구를 좋아한다. 그 천국에서도 축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축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누리는 것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른 전혀 별개의 것들을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연결되어질 거는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연결되어지지 않는 건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불연속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것들 중에 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 혹은 뭐그 뭐 부정적인 것들,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천국에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안에 기뻐하고 또 그런 기뻐하는 것들 돕고 했던 그 어떤 것들은요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인가요? 이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저 천국에서는 베토벤의 그 할렐루야인가 핸델의 메시아인가 핸델의 메시아인가 보다. 이 핸델의 메시아가 여전히 그 천국에서는 울려 퍼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 핸델이 그 메시아라는 곡을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영감을 주시고 이게 뭐 그렇게 만들어진 곡인데 그게 이 땅에서만 있다가 사라질 게 아니고요. 저 천국에서도 그대로 울려 퍼지게 되어질 그게 이제 연속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뭘까요? 기뻐했던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라면 여전히 저 천국에서도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요, 저 천국에서도 여전히 한국인의 모습과 또 한국인의 말과 한국인의 문화와 한국인의 어떤 것들을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황인종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가지고는 변화되어졌는 어떤 이 땅에서의 불필요한 것들은 변화되어질 거예요. 근데 변화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황인종이요. 또 가장 좋은 모습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유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연속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어떤 일들 있잖아. 이런 것들도요, 저 천국에서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소명으로서 일을 소중히 감당해야 될 그 일들, 그게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혹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모든 거 끝나고 저 천국에는 그냥 뭐랄까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새로운 것만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자들도 그런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뛰어난 학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은 어떤 새로운 곳이긴 하지만은 이 땅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좋은 것들, 이 땅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연속성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 땅에 아름답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불연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저 천국에 가면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목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만약에 저 하늘과 저 땅에 목욕 문화가 없어지면 무슨 낙으로 살까? 그 땅에서도 목욕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땅에서 예를 들면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어떤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러면은 나 그 운동 없으면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 아니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저 여전히 그런 종류의 운동, 그런 것들이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은 여전히 저 천국에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실망하지 말고요.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들, 이런 것들 부지런히 우리가요 갈고 닦고 연습하고 또 이러면은요 훨씬 더 저 천국에서 귀하게 더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한 신부가 단장되어진 것이 성장이고 성숙이고 장성한 분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성한 분량만큼 저 천국에서 연속적으로 준비되어졌고 누릴 수 있고 함께하고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진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물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말이라든가 또 정결한 신부라든가 이런 말 속에 그런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지만은 이것의 구체적인 그런 어떤 그 정결한 신부의 삶은 뭐냐면은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전되어진 삶을 사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단장된다라는 이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성막 혹은 성전 얘기를 하죠.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 없고요, 솔로몬 시대 이후는 이게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보세요, 나는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함께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인데, 이건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성전 삼고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어진 것을 성전된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거하시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겠죠. 한 구절 더 보면은요,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8절 말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자,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8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 다윗의 장막 아시죠? 다윗의 장막이 어떤 곳이에요? 이 다윗의 장막은요, 성전 그 성막하고는 달라요. 다윗 시대에도요, 모세 시대에 지어졌던 성막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게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인가요? 그 집에 있는 그 산지에 있는 그 법궤를 자기의 궁궐로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가지고 와가지고요, 원래 법궤가 위치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모세의 성막이에요. 원래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희한하게 엉뚱한 짓을 합니다. 좀 표현이 좀 그래요.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자기 궁궐 앞마당에다가요, 장막을 지어놓고는요, 그거 가지고 온 법궤를요, 성막을 그 기브온 성전에 있는 모세의 성막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어놓은 장막에 딱 갖다 놓고는요, 그리고 원래 이 그 다윗 법궤는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커튼으로 이렇게 쳐가지고요, 아무도 못 보게 해야 돼요. 다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가지고요, 속죄죄를 드리는 이제 그런 의식 때나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법궤를 다윗이요, 자기 앞마당에 갖다 놓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장막을 쳐놓고는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 장막에 이 휘장을 갖다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있잖아요, 24시간 동안 고라의 자손들이 예배 담당이고 찬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있잖아요, 2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12팀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시간 단위로 계속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을 얘기할 때 이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로 하여금 팀을 이루어 가지고 24시간을 2시간 단위로 매일 매 순간 찬양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거의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이 다윗의 장막에서 행해졌던 그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는 건 다윗의 장막에서 행해졌던 그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걸 다시 회복시키리라. 근데 이 다윗의 장막에서 행해졌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심으로요,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진 걸 의미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다윗의 시대에 몰라 한 3, 40년? 짧으면 한 2, 30년 동안 다윗의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내가 선지자들의 말씀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그걸 그 일을 또 그때 그곳에서 행해졌던 그 역사, 그리고 그 하나됨, 그 충만한 임재,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들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7,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있잖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까지 주를 찾고 주를 고대하는 자들에게 고대하는 자들을 찾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원래 하나님의 의도, 특별히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건 뭐냐면은 그 백성들을 성전 삼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창조 때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잖아요.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언할 때에, 선언하다라는 거는요, 평화할 때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뭐랄까요, 부지런히 낮에는 일했겠죠. 여러분, 하와가요, 아니야, 아담이요, 일했어요. 어떤 일 했냐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 했죠. 또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돌보는 일 했죠. 최초의 목동입니다. 목동. 그렇잖아요. 목동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소 이렇게 낳고 뭐 하면은 이름도 지어지고 그들도 돌보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요, 천국에서요 놀지 않았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놀기나 하고 할 일이 뭐 있었겠느냐. 안 해요. 에덴 동산에 할 일 많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열심히 일했어요. 이게 열심히 일한 게 뭐냐면은요, 원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저주로서 주어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이게 뭐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고, 그리고 그 거친 풀밭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만이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이게 저주의 결과잖아요. 근데 그걸 일로 생각해 가지고 일이 그 타락 이후에 생겨난 어떤 그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해서 일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일하라 그러면은 우선 일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이 생각이 들잖아요. 이 일 그러면 아이고 힘들다, 이것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안 해요. 성경에는요, 일을 타락 이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시다는 거예요. 그 일은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인도해 드리시고요, 그곳에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일이 뭐예요? 농장 경영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농장 경영하는 주인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농사꾼들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농원, 그러니까 농가밭 이거 가꾸는데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는요, 에덴 동산이라는 거대한 농장 혹은 거대한 목장, 거대한 일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둘이 그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상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그 일을요, 아담과 하와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요, 고된 노역의 열매가 아니에요. 소산이 아니에요. 어떤 삶을 부요하게 하고 풍성케 하고 흥미롭게 하는 어떤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거를 갖다가요, 이 일을 소명으로까지 승화시켜 놨어요. 아니,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은요, 저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요, 이 일의 등급을 매겼어요. 근데 그 이 일의 등급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예를 들면 수도사들, 그러니까 오늘 목회죠. 목회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세상적인 일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등하고 열등한 거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바로잡았던 게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이 소명, 이게 보케이션, 직업,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 나라를 가꾸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욕케 하고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하고 성숙케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되어졌든지 간에. 자주 제가 가끔 얘기를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면서도 그렇게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장이 물어보는, 아니 당신은 뭐 별것 아닌 것 같은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그랬더니 이 그 흑인 청소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건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대한 건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분은요, 이 일의 소중성을, 그러니까 이 일에 우리는 빈부격천을 따져요. 아유, 청소하시는 분, 아니면 아유, 저 험한 일을 하는 분, 이렇게 여기지만은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소중히 여기고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요, 그 일을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저 천국에서 그대로 인정되어질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근데 일꾼으로 부르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 에덴 동산 갖고 와라 그러고는 그냥 내팽개 쳐준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요,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고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누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창조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 목적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무엇 때문에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을 지어놓고요, 그 성전 안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좀 표현이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요, 그게 이제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가 성전 기공식을 하면서 혹은 성전 왕공식을 하면서 그 하늘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찌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많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만 해도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잃어버리고 마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그냥 뭐랄까 이렇게 축소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성전 밖을
바깥을 벗어나서는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무런 어떤 그런 그런 권위를 행사하실 수 없는 분으로 축소시켜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뭐예요? 오직 성전에서 와서 예배드려야만이, 혹은 성전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사고하고 생각을 했다. 물론 이런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장점도 있고요, 또 맞는 말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본인이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1년에 3차례씩 이 성전을 찾아와가지고 나를 예배해라. 근데 이게요, 성전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거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온 땅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 모셔놓고 성전 안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서서히 하나님을 축소해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교에서 대웅전에다 부처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치 그곳에만 부처가 있는 것처럼 가가지고 절하고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게 별다르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우주라 할지라도 거하시기에 부족할 정도로 한없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좌 삼으셨죠. 하늘이 나의 보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계시고 그 성전 안에만 머물고 그 성전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라고 이런 말씀하신 거는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어뜸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걸 원하셨고 그걸 목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은 이거 있잖아요. 너희 몸이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너희 마음 안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연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원래 의도였다라는 거죠.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게 비춰지니까요, 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전된 사람들 혹은 성전 그 몸된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그 정확한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성전된 몸은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건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모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요, 성전된 삶은 뭘 말하느냐? 성전된 삶을 정의해 보면 그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시고 기뻐 거하시면서 운행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보호막이 되시고 또 인도막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또 산성이 되어 주셔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승리하게 만드시며 반석이 되어 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살아계신 역사의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의 보호자 인도자 되심을 인식하고, 그래서 어떤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성전된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성전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누리고 그곳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요, 주님과 점점 더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경험하는 것만큼 연합하게 되어지고 연합하는 것만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라난다 얘기죠. 그래서 성도는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점점 더 정결한 신부로 조금 더 빚어지고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조금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정결하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된 삶을 사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결한 신부가 될 것인가?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전된 삶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셔서 원수의 어떤 공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연합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성전된 삶이라는 거죠. 이 성전된 삶이 주님을 경험하는 삶인데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빚어지는 거죠. 이게 점점 더 빚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데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성전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의 교회나 성교회나 또 성도들의 삶에서 성전된 삶, 이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다들 나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된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거하시는 삶 가운데 맺어지는 약속, 생명, 그걸 우리 하나님 유업이라고 하죠. 근데 이 유업의 놀라운 뒷받침을 보기가 어려우냐라는 거죠. 오늘날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신앙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런 걸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거를 찾아보기가, 그런 열매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타락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을 보기 어렵고, 생명을 보기 어렵다라는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성전된 삶인데, 성전된 삶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 혹은 닮은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의 스승은 누구시죠?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거는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를 닮은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께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아는 자, 예수 닮아가는 자, 예수 따르는 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자로 살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가지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건 뭐예요? 너는 죽고 나만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날 때 부활하신 주님과 그 주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요 인도자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고, 다시 얘기하면 성전된 자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된 삶을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제자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 안 되어졌다라는 거는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왜 제자 되는 것과 침례를 연관시키고 있거든요. 제자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 물속으로 나올 때 뭐예요? 이제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살아서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살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된 삶이 왜 안 되느냐? 성전된 삶이 안 되니까 정결한 신부가 못 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 우리가 관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 낚는 어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근데 이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의 권능과 권세로 살아나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야, 제가요 목회를 지금 이제 한 20여 년, 한 3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19년, 우리 제가 포항에서 7년, 그러니까 단독 목회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25년, 조금 뭐 이것저것 치면 6년, 교육전도사까지 치면은 뭐 그보다 지금 훨씬 더 됐잖아요. 근데요, 목회를 하면서 참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하는 거죠.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요, 다른 목회자들도 다들 어려운 것 같더라고. 이게 잘 되면은요, 교회도 쑥쑥 자라나고 부흥도 하고 외형적인 어떤 열매들도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역사들이 있기 위해서는요, 부활의 권능과 권세를 힘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은사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아까들 보셨잖아요. 밥 먹고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 5명이 이렇게 왔잖아요. 4, 5, 6학년 아이들이. 그 중에 둘은 지난번에 우리 여기 와가지고 그때 뭐 교제했던 아이고, 다른 아이들은 3명이 새로운 아이들이 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대화하고 뭐 어떻게 놀러 와라 이랬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있었나요? 뭐 대화도 하고 지들 피아노도 치고 뭐, 그리고 뭐 요즘은 춤을 잘 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야 한번 춤 춰봐라 그랬더니 곧잘 추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런 것들 어떻게 배웠냐 그랬더니 독학했대요. 어떻게 독학했나 그랬더니 유튜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 왜 노래, 저는 그런 노래 아는 게 없는데 뭐 따라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걔들 있잖아요. 그걸 유튜브를 보면서 그걸 독학을 했대요. 근데 걔들이요 그 춤을 추고 뭐 그리고 야 그런 것들 어떻게 잘한다 뭐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요, 스스럼 없이 그냥 거기서 춤도 추고 그 뭐죠 그 유튜브 음악 틀어놓고 맞춰가지고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에 맞추면 막 춤을 이렇게 추더라고요. 야 요즘 아이들 참 그렇다. 저렇게 지금 뭐라 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 세상적인 거겠지만 또 이런 것들이 그게 그 아이들은 뭐 세상적인 거다 성속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냥 즐거우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런 것들 때문에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요즘 교회에는 어떤 면에서는 뭐 찬양과 경배곡을 드리기도 하지만은 저렇게 춤추고 즐거워하고 노는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찬양과 경배곡 들려주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심심하겠다. 표현이 좀 그래. 저런 아이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저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숙제를 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야,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부분에. 근데 제가 신기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은요, 제가 가가지고요, 아이들 보고 야 좀 알아. 사정해도 아이들 안 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5명이나 지발로 와가지고요, 1시간 반씩이나 교회에서 놀다고 피아노도 치고 춤도 추고 저 놀이방에서 막 놀기도 하고 뭐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는 또 오겠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은사인 것 같아요. 있잖아요. 뭐 지나가는 아이들 몇 마디 얘기하고 야 놀러 와라. 근데 진짜 놀러 왔어요. 근데 저는 그러는데 희한하게요,
이게 좀 그래. 목회자에게 그런 은사들이 있어야 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하고 뭐 초대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 말을 듣고 교회에 이렇게 뭐 제 발로 걸어온 아이들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이렇게 왜냐면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했더니 어떤 아이들은 오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있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유달리 많이 나타나는 때도 있었고요.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럴 때는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요, 애들 그냥 걸어만 가도 따라오고 전도지 들고 이런 때가 이렇게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목회를 하고 나서요, 그런 일들이 거의 사라져 버리다시피 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는 어렵다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보겠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제자 삼는 거, 사람을 낚는다라는 거요, 이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는 내가요, 제자가 되어져야 되고 성전된 삶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요, 내가 제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말 속에는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제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침례와 연관되어진, 침례는 자기 부인과도 연관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말씀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만이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성전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게 정결한 신부로 연관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이네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목적과 비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그게 목적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져겠죠. 쉬우면은 그게 뭐 비전이 되고, 비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따라가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 열매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길 가는 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죠. 중도 탈락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근데 제자의 삶은요, 누구나 가야 할 길이에요. 제자의 삶은요, 내가 마음대로 포기하고 내가 마음대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제자가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멘. 제자의 삶은요, 내 마음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까 얘기했죠. 제가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감당케 하겠다. 근데 그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고, 내 삶이 성전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게 정결한 신부예요. 그게 다듬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따라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질 때, 어느덧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에 동참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딱 고정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성경 공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교제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에, 그러니까 예배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이 딱 픽스되어져야 돼요. 고정되어져야 돼요. 이게 고정되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예배와 성경 공부 이런 영적인 활동에 열정을 쏟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을 쏟는 것만큼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 혹은 성전된 삶,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그 신부로서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거라라는 것이죠. 자, 오늘요 저녁에 비전의 종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비전, 한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리고 그 개인에게 혹은 교회에게 주시는 비전, 요게 이제 그런 어떤 비전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인에게 주시는 거 비전도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을 보시면서 주시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또 다른 어떤 언어들로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인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비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정결한 신부로 담당하는 것.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는 뭐 전도하고 구원하는 거 관련되어지니까 물론 살펴볼 것들이 많겠지만은 범위가 너무 넓어지죠. 근데 정결한 신부라는 게 뭐냐? 그 정결한 신부는 성전된 삶을 가리키는 거다. 성전된 삶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가능하게 되는 거다.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